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없애고 몰아낼 것을 명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 가서는 특별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꼭 해야 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아주 길게 주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겸손해야 된다. 무언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얻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호렙에서 불순종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10장의 말씀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자,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모세는 지난 시절을 회고합니다. 지난 역사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회고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 등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오늘 8장 1절부터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잠시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냐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지난 시절의 삶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애굽에서 430년 가까이 고생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항복시키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은혜였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지나온 광야 40년의 세월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샘이 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삶에서 여러 어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잘 유지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염려하는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모세가 염려했던 염려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당부하셨을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의 때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도우심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모세가 염려하는 내용은 그런 거지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롭고 넉넉하고 또한 안정된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농사도 짓게 될 거예요. 이전에 거두지 못했던 많은 추수의 결실도 그들이 얻게 될 거예요. 그들이 정착하면서 살면서 그들의 가축도 더 이전보다 많아지게 될 거예요. 삶의 전반이 안정되고 번성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모든 것이 여유로워져요.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누리게 돼요. 삶이 안정이 돼요.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함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무언가가 너희에게 잘 되는 순간 너희가 교만해지기가 쉽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은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역경을 이긴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이 된다. 이게 뭐냐면 역경,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이겨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세워나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번성하게 될 때, 번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무너지는 그러한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무언가 오히려 일이 해결되고 잘 되면 그때 더 큰 시험이 온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곤 하잖아요. 모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아라.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해요. 그 우시야 왕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역대기서는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 우시야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성하고 번영한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번성하고 강성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묘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번성해져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무언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도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또 이전에 우리의 삶에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이전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세의 말 가운데는 지난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당부가 담겨져 있지요.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하나님이 지난 시절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든지 기억하라는 거지요.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셨다는 거지요. 그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모세는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또한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행해 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고 하는 이 모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담는 게 감사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있지요. 기억이 단기 기억도 있고 장기 기억도 있고 아주 짧게 1, 2초에 사라지는 감각적인 그런 기억도 있대요. 단기 기억은 한 15초, 20초 내에 우리에게 머무르는 그런 기억도 있고 장기 기억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그래도 머물러 있지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장기 기억도 한 2, 3주만 지나면 한 8, 90%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기 기억이 우리에게 더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걸 자꾸 재생하는 거랍니다. 재생하면 나에게 그게 오래 머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억을 재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지난 시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형통할 때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아마 속으로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언가가 잘 될 때, 번성할 때, 그들의 삶이 편안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듯이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신 것 기억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하나 나의 삶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더
큰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음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될 그때, 그들이 닥치게 될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에 대해서 모세가 염려하며 당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평안하게 거주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나 많음에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대가 터지지 않고 우리에게도 또한 물질의 복이 임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 감사할 것이 가득한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도,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여유 있고 평안할 때도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범사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저들의 자녀손들, 저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시며 주님이 베푸시는 참 평안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남동 재단에 속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며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